복된 주일,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고 에덴 동산을 살다가 이 아내인 하와가 남편에게, 아담이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사랑해? 아담이 당연히 응, 사랑해. 아내가 또 물었어요. 여보, 나 진짜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니까. 사랑을 더 확인받고 싶었는지, 여보, 나 정말 사랑해? 자기야, 나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언제 그날, 그때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의심과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심판의 날에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주님만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그날의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주님이 이 심판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함께 두고 마지막 날에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와 알곡을 한 곳에 두면서 심판의 날에 마지막 주님께서 결산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라지와 알곡의 구분이 여실히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왼편에는 염소를,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임금님의 오른편에는 양을 분명히 구분해서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동에서 양과 염소 당연히 따로 키울 리가 없죠. 낮에는 다 들에 풀어놓고 풀을 뜯어 먹게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염소는 양보다 더 따뜻한 곳에서 밤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목동은 어쩔 수 없이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해 놓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의 복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 오른편에 있었다고 요즘 표현으로 줄 한 번 잘 섰다고 대박 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줄 한 번 잘 서서 대박이 났다면 무조건 오른편에 서야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른편에 앉아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당에 오셔도 왼편에 앉지 마시고 무조건 오른편에.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서시냐에 따라서, 그죠? 임금이 이렇게 마주 보고 계시면 이쪽이지만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돌아서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식간에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죠. 아마 오른편, 왼편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오른편이다라는 것은 방향과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영광의 날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단지 줄 잘 서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세 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영광의 보좌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보좌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거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나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주를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그 죄를 고백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냐? 주님이 이렇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영생이라는 단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벌, 영원한 형벌이죠. Eternal Punishment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벌이 계속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이 영벌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딱 한 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과 연결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묻게 됩니다. 주님,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안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둘째는 첫째 계명과 똑같으니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두 번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같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이것도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섬김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해서 사회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아온 수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이런 개인 구원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학교와 병원들을 세워서 이 나라 근대화 교육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회에 살면서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 아시죠? 이곳을 미국 총재로 섬기고 있는 리차드 스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아주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내려놓고 이 월드 비전으로 섬기십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고아들, 어린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지금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자신의 친구와 재미로 장난 삼아서 한번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딱 보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해서 어려운 사람, 억압받는 사람, 또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들을 성경에 일일이 다 찾아서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위를 가져다가 이렇게 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성경이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 헤어진 성경을 가리켜서 구멍난 성경이다, 구멍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 가족만 잘 되었으면 됐지,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됐지라고 생각해서 복음의 구멍이 나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가지의 구제회 활동들이 아주 수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개씩 묶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줄이고 목마랐을 때 잘 대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연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들과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있을 곳을,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헐벗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네이키드, 그냥 다 벗어놓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몸을 자랑하려고, 날씬한 것을 자랑하려고, 몸짱인 것을 드러내려고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입니다. 옷을 벗었다라는 말 속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자신도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수치심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일은 그들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쌍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들 때 돌보아 준 것,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병이 들어서 입원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행복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되지만 고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통은 나만이 누리고 있는, 참 나 혼자 싸워야 할 아주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가족이 옆을 지켜준다면 그래도 좀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조차도 내가 아픈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물며 가족도 없고 돌보아 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병들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습니까?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뺏기고 실컷 얻어맞아서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을 누가 돌보아 줍니까? 그 길을 지나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여기서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병을 만난 사람의 모든 형편과 편의를 살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방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사람들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에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옥은 실제로 옥에 갇힌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상담하는 선생님들에게 들은 말씀인데 이 중독에 걸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성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요, 하루 종일 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PC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환자 가운데 하나는 이 도벽이라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이것을 해소하는 그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참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옥에 갇힌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도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셔서 미국의 연방교도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연방교도소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때 방문했던 곳은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그냥 이제 좀도둑들을 가둬놓는 그런 데가 아니라 미국의 마약 사범이 있는 아주 그 커다란 교도소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있겠어요. 등치도 다 이렇고 몸에 문신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 사람들이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들으면
말 걸기도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 감옥소를 찾아가면, 교도소를 찾아가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환하게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자기는 억울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놈 때문에, 저 바깥에 있는 저놈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를 인정해 주니까 큰 위로를 받고 찾아만 가면 정말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고 반기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이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해방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온 의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잘 섬겼냐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주님은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목마를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본문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형제 중에 아주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 사랑을요, 추상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몸의 실천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행한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은 주위의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를 잘 돌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 후에 아직까지 빚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빚이 있다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도와주었는데 도와주고서도 욕먹는 일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섬길 때 목사님 화가 나서, 집사님 표현으로 화딱지 나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런 좋은 결과를, 소리를 못 듣게 되었을 때 욕먹는 경우도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늘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금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임금의 왼편에 처한 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못된 일을 했단 말인가? 그저 우리 먹을 것만 열심히 챙기고 산 죄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런데 주님이 차라리 한번 나타나서 야,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번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았냐? 왜 나를 돕지 않았냐? 이런 책망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됐던 것 아닙니까? 악인들은 질문합니다. 본문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주님의 답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인에게 했던 질문들과 똑같이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답해 주십니다.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작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안 베풀고에 따라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그래서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 나보다 작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돕는 것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도와요? 나도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거노인을 구제하고 미혼모를 돌보고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고 또 세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병원을 찾아가 아픈 분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하기엔 좀 벅차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도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경비 서시는 분에게 떡을 하나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우리 경비하시는 아저씨가 그 이후부터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시더라고요. 이 떡 하나 갖다 드렸더니 우리 아저씨가 저희 집만 더 경비를 철저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이렇게 아내가 들고 가면은 들고 와서 집 앞까지 날라다 주시고 작은 선행에 감동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가 친절을 베푼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이 더위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분이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 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행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웃을 돕는 선행을 통해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척도로 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 사랑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결산해 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을 고치고자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썼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죄로 가득한지 분명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이러한 악한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도와 정치적인 방법으로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 이를 고치려고 시도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방법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웃을 돕는 아주 작은 선행을 통해 내 주변의 이웃을 돕는 섬김을 통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약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주 멀리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나보다 연약한 자,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 모든 약수의 교우들께서 세상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한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